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The Way, 그러니까 번역하면 그 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시리즈로 설교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존 웨슬리 회심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산상수훈 중에 하나의 본문을 우리가 택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존 웨슬리는 크게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만몬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시험에 통과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꽁꽁 묶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시험에 통과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뽑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서 아들 이삭을 향하여 내리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준비한다고 그때도 아무런 역사가 없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갈 때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눕혀놓고 꽁꽁 묶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칼을 뽑아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심지어 칼로 내 아들을 죽일지언정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 그 끝까지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야 할 믿음은 바로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가운데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자의 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웨슬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자식들을 볼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진대요. 저는 자식이 어릴 때만 이쁠 줄 알았어요. 근데 클 때도 이쁘더라고요. 하루에 키가 몇 센치씩 크는 그 모습을 봐도 이쁘고,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한가 하면은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면 나는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죠.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대 사람으로 그렇게 사랑할 때도 행복한데 하물며 사람이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진실되게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인내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용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도 훨씬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있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시겠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문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으면 세상의 쾌락에 중독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우리들에게 무거운 계명을 얽매이기 위해서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실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가졌어도 그 진실된 사랑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 가장 진실된 사랑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진실된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고 본받는 것입니다. 옛 교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예배이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예배이다. 옛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리장성 동쪽 끝에 마지막 관문인 산해관에 천하제일관이라는 편의 글씨가 쓰여졌는데 이것이 희미하게 되어서 그것을 쓸 명필을 구하게 됐습니다. 유명세가 아니라 오직 실력으로만 뽑기로 결정을 하였고 광고를 하였더니 중국 각지에서 내놓으라 하는 서예가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산해관 옆 객잔에서 일하고 있었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관료들이 그들 앞에서 글씨를 써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부름꾼이 옆에 있던 걸레를 들어서 먹물을 적시더니 거침없이 그 편액과 똑같은 천하제일관이라는 글씨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서예를 공부한 거냐? 너의 스승이 누구냐? 그 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곳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저는 저 글씨를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손가락으로, 어떤 때는 행주로, 어떤 때는 걸레로 그 글씨를 흉내내고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저 글씨만큼은 똑같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대단한 학벌이 아니죠. 하루에 말씀 한 절이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삶, 그렇게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따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순종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지파들이 아멘이라고 외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선 지파들이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새삼 놀라운 감동이 임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도 교회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도들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복 받아야 되니까, 축복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란 나에게 듣기 좋고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나의 상황에 유리하고 내 상황이 허락하니까 한다, 이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란 때로는 내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씀이 떨어질 때라도, 내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재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금과 은과 폐물과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들이 성막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억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시켜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가지고 나왔던 그 예물로 성막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동기는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강요가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자발적으로 나온 헌물로 충당이 되는데,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를 지시를 하십니다. 무슨 재료를 쓸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크기는 몇 규빗으로 할 것인지, 모는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인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은 나의 자발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몬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첫 번째, 만몬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겁니다. 세상이 돈을 믿는 것이고 권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만족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이 힘이 되고 권력이 진정한 힘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를 원하고 그 안의 것들에 기쁨을 두고 그 안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몬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닮아가고 그것에 일치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목적과 의도뿐만 아니라 나의 욕구와 성격과 감정까지도 이 세상에 최적화되도록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이 땅의 것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점차 세속화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사람의 찬양을 즐거워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몬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넓고 평탄한 길을 따라가며 세상의 논리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만몬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만몬을 섬기는 것이 그 목적과 대상만 바뀌는 것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두 개를 섬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해.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을 더 의지해. 이게 가능하냐? 성경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만몬 이 둘은 극명하게 상반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쪽을 섬기려면 반드시 다른 쪽은 부인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길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오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았던 이스라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두고 우상만 섬겼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장막을 예비해 두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든 120년을 산들 영원한 생명 앞에다 갖다 놓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정점이다, 안개다, 잠시 잠깐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나그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지를 봤더니 대단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했던 것처럼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거룩한 근심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게 될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존 웨슬리는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설교하지 않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말씀을 풉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는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안에 내일 일을 향한 염려와 근심이 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완전히 떨어쳐 버릴 수는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그 염려와 근심은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뭐가 염려할 게 있고 뭐가 근심할 게 있어요?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불러도 감사한데,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감사한데, 내 땅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은데 염려하고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임하면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먼저 구해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걱정이 이렇게 쌓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무개 목사야, 이 교회가 네 거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 거죠. 근데 왜 네가 걱정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언제 염려하고 근심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할 때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생명을 해할 사람이 그 어떤 존재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친히 되어주신다는데 그 방패를 뚫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삶이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필요할 것을 예배하기도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지혜를 주시고 만날 만한 사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늘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염려와 근심이 들을 때 선포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하느냐? 내 안에서 왜 네가 걱정하느냐? 내 삶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 여러분들 그 순간에 자꾸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제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 우리는 종종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제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